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17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네 번째 주일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사시고 참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기록되어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큰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거룩한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영혼과 입술을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과 신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이렇게 아주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고 행복을 느낄 수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진리,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수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지만은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방황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지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유대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갈릴리고 유대는 제일 남쪽이 팔레스타인의 3등분 했을 때 제일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북부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저 동네에 무슨 음식을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당신이 어찌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혈육적으로 이렇게 혼혈이 됐다. 믿음을 배반했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속이 뜨끔했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네가 넷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하는 이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게 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영생수, 성령의 생명수가 그 여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동네 사람들아
여기 와보시오. 나의 모든 과거를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들도 역시 성령의 생수를 받고 영원한 생명수를 이렇게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생명수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물 아무리 마셔봐야 그것은 영적 갈증은 해소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해소할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구주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 성경의 66권 제일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 영생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성령이 뭔가 잘 모릅니다. 성령이 무슨 사람의 무슨 마음의 다른 표현인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프뉴마. 합성어입니다. 거룩할 성과 영, 성자와 영자에 합해가지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은 Holy Spirit 또는 Holy Wind, Wind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성령이 바람과 같았어. 하나님의 신인데 바람과 같아서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 바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람이 몰아치면 그 고목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뭐 자동차고 트럭이고 막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 바람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바람이 태풍이 온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전부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예비를 하는, 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을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성 불가침이라 그런 뜻이에요. 세크리에다 신성 불가침. 하나님의 존재는 그야말로 신성 불가침.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다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크게 화를 당할 사람.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면은 또 악령도 있어요. 악령. 악령도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미친 자가 있고 막 거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구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은 귀신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기오스 프니우마 프니우마는 영이란 만큼에 하기오스는 거룩한 신성한 프니우마는 영 또는 바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홀리 스피릿가 여기에서 주체입니다. 성령께서 오라고 하는 초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하나님의 제 성령은 다시 한번 설명하죠.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성령을 모르면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이 누구? 신의 존재는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신은 그냥 단일 신이 아닙니다. 그 다른 종교에서는 뭐 알라 신 하면 알라 하나뿐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 신이죠.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이 세상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유일무이하다 해서 유일신이라고. 단일신하고 다릅니다. 단일신은 단수를 지칭하는 그러한 종교가 신이 단일신이다. 그러니까 이단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 단일신이라. 여호와밖에 신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교, 기독교는 그러한 잘못된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관을 가지면 안 돼요. 삼위일체 신관,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부는 제1위신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라. 하기오스 프니우마.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존재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삼위일체 신론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기독교의 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그때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한 위가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이 성령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한 절이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진장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리적으로, 실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어요. 성령께서 부르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오 그러면 마구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거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칠 때에 육신의 기로는 택한 백성이나 안 택한 백성이나 다 듣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버스간에서도 막 전파하고 지하철에도 가도 서울에 갈 때도 지하철에도 가서도 막 수백 명들 1열차에서 12열차까지 쫙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럼 전파하면 그때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반응. 그 반응을 그냥 소기에 경일듯이 그냥 듣고 그냥 뭐 흘려버리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귀가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막 우리에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택한 백성은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도 듣는 순간에 내적 음성으로 같이 듣는다. 이 진리구나. 아이고, 내가 이런 죄인된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양심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럴 때 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적 음성이라고 합니다.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거의가 다 귀가 있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령께서 내적에 그 마음속을 두드리고 양심을 찌르고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런 음성이 없단 말이에요.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래서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장로의 신학교 졸업 여행을 갔는데 자 속리산 그 절간에 거의 관광을 가가지고 그 원래 흔들바위가 있잖아요. 속리산 이제 꼭대기 그 흔들바위 그것도 한번 흔들어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막 하고 외치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굴 속에 들어가지고 목탁 치면서 그 뭐 연보함 놔놓고 목탁 치고 연보를 하는 그 속에도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미친 짓 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그 스님들한테는 목탁 치고 그런 어리석은 우상 앞에 놔놓고 목탁 치고 연불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오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구경하러 간다고 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성천을 하셨고 이 세상 끝날 다시 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오다가 또 사람 만나면 막 같이 또 대화하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전도사님, 내가 아까 올라갈 때 내가 그때 바위 위에 누워 있는데 전도사님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전도자가 올라가는데 그는 뭐 호령하는 소리가 막 온 계곡에 진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마 추측건데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수백 명 다 듣죠. 듣는데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걸 듣으면 반응을 한단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로 나가자. 아마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로 나갔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한테 그 말을 자기가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신부가 말씀하신다. 여기 신부라는 것은 신부는 헬라어로 님프해라고 해요. 님프해. 님프해인데 약혼녀, 브라이드, 신부,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우리가 육신의 신랑 신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신랑 신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신랑 신부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인 신랑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에게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부는 영적으로 신랑 신부가 따로 살다가 육신의 신랑 신부도 따로 살다가 결혼하면은 한 집에 살잖아요. 한 집에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일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신랑 신부는 이제 남남이 아니에요. 한 몸, 둘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로 친다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사람의 인체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팔과 다리와 모든 지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신부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신부가 또 말한다.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라. 그러면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 80억 인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택하는 역할을 하는 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하신 그러한 구속의 사역을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는 백성을 속량 제사를 드려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그 열어놓은 그 대상자들이 아직까지 양의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밖에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믿음을 주어서 양의 우리 안으로, 즉 교회 안으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도록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무리 많이 양의 우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죠? 성령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 그러니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삼위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창조주요 전능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시고 무불 통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는 그런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저도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197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통해서 거기서 참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 그런 말을 그때 내가 믿었지만은 교회로 인도 연결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197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로 연결된 때는 언제냐면 1979년도에 그냥 5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그 가운데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가 혼자 읽으면 오해를 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성경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창세기 3장 1절에 이솝이 우하다. 뱀과 하와하고 얘기하는 그걸 내 혼자 읽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솝이 우하지. 이라고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5년 동안의 그 텀이 있었지만은 전능자이신 성령께서 목사님의 딸을 결혼 상대자로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로 인도되고 성경책을 선물로 받고 이제 로마서부터 읽어보세요. 잠언부터 읽어보세요. 이러한 조언을 듣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통해서 완전히 회개에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택한 백성은
신부가 오라고 하잖아요. 신부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이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문화가 개방돼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 응? 민족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뭐 이 독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이거 차별 없어요. 뭐 팔레스타인 사람, 중동 사람 이거 차별 안 해요.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갈급한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엉뚱한 단일 신을 믿고 엉뚱한 여러분 며칠 전에도 보세요. 엉뚱한 신을 단일 신 믿는다고 거기 가서 성지순례 하다가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천 몇백 명이 죽었다는데 보도록. 그거는 막 그런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런 떼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말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로 나가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의 길로 갑니까? 사서 성령과 신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이 초청장은 교회로 오너라, 예수 앞으로 오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초청이에요. 오라고 하는 이 말은 엘코마이라는 말이에요. 엘코마이 헬라어로 엘코마인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이면서 능동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엘코마입니다. 엘코마이. 동사, 명령, 현재, 수동태, 수동태, 디포, 능동태, 2인 단수.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오너라. 너가 지금 오너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유가 거기는 그것은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어요. 존 칼빈이 이거는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대항할 수 없도록 주어지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갑니다. 인도 받아가지고 새신자니까 같이 이제 가가지고. 그런데 여기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친구의 손을 이끌려 가지고 수동적으로 교회 갔잖아요. 거기 가서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고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고 나면은 그 뒤에는 대리를 가지 않아도 돼요. 뭐냐?
능동적으로 자기가 나오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고 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막 안 가고는 안 되는 그러한 능동적인 신자가 된다. 이게 바로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 엘코마이 엘쿠 동사명령 현재 수동태 능동태 단수라 이 말. 바로 당신을 보고 하는 거야. 이 예수 믿는 거는 뭐 내가 엄마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믿었으니 내 구원받겠지. 그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으니 나는 거기에 안 따라가겠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에게 사고를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승인으로서 당신이 이 진리의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나의 죄가 분명한데 나는 죄인임을 분명한데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이지.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질을 바로 알아요. 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의식적으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죄를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본질을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는 이 사죄의 그 은혜를 베풀어 놓고 네가 회개하고 이 신앙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가스 6장 1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이 시가 바로 이 아가스인데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 즉 신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일시적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또 뛰쳐나간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를 두고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사랑하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 얼굴이 안 보이는 그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라. 너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렇게 호소하고 호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는다. 이 생명수, 주님 교회 안에 올 때에 이 생명수가 넘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성령은 교회 안에서 역사, 가장, 물론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 말씀이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 이게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소화만 시킨다면 그야말로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삶의 갈증, 불안, 이 생명수 이것이 그걸 다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가 번성하고 어부가 살고 거기에 나무가 울창이 우거져서 그 잎사귀는 만민을 살리는 약초가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 질병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